찬미 240장 찬미 후에 우리 이대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대찬 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을 잘 재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는 출애굽 역사를 듣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출애굽에 인도하실 때에 저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에 음식을 주시며 필요할 때에 신을 주시고 필요할 때에 옷을 주시고
원수가 저희를 공격해 올 때 막아주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신 그 역사를 저희가 다시 생각하며 저희를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출애굽 때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 또 그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당신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받들며 주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실 목사님과 같이 하셔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저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득해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품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이 모지라 먹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명기 8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명상하면서 왜 계속해서 이 8장에서도 지켜 행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했다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뭐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책의 제목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복된 율법, 십계명을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몇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또 4장 40절에도 말씀합니다.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리고 5장 1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장 33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6장 1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2절에도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6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7장 11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이렇게 4장부터 7장 우리 지나간 이 책에서 거듭해서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40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이 3편 혹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조진시키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피로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은 똑같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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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4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광야에 새로 새겨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8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이 40년을 보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참 그들에게 정해진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날짜를 기다리면 됐을 것이다 라고 일정한 기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막상 이 40년의 세월을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 생활이 끝이 없는 막연한 나날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80, 90 이렇게 생애하셨는데 되돌아보면 이 한순간에 흘러간 세월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막연하고 정말 끝이 없을 그런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하루하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와 한 해의 삶은 기대에 찼다가도 낙심하고 가나안을 꿈꾸었다가도 포기하는 흔들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만나에 질려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축적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낯선 말씀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난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이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끝이 없는 막연한 나날 동안 매일매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참 위험한 곳이었죠. 그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는 이 외적인 조건만을 놓고 보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죽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위험했던 시간, 죽음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드러난 위험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과 죽음의 이면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야로 대변되는 위험의 시간, 죽음의 시간은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위험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모면할 길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먹이셨다고요? 만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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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였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이렇게 거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에서 난 소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만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여러 논문을 썼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사막에 새를 불러셔서 새의 분비물이 만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만나의 양이 아마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이 큰 대형 트럭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만나의 양이 엄청난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새의 분비물로 매일매일 채운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재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의 교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이 생겼는데, 바로 먹기 전과 먹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성만찬 만찬을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전과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은 이 신명기 8장 10절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위험하고 거칠고 사람을 죽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8장 7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이 위험한 땅 광야를 통과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그것이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야 꿀의 소산지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지가 못해요.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처럼 정말 황량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의 기록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기름진 땅이었는지, 그리고 곡식과 과일이 풍부한 땅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무가 많이 베어지고 인간이 오래 거기에 머무르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막처럼 바뀌어지고 그랬던 장면으로 변화됐지만, 이 신명기 8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노경훈 장로님 준비가 되셨나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 오늘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감동이요. 네. 정말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우리에게 참 들려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 풀어 알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연구하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닫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그 찬미다 아시죠? 네.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그 반복하는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이거 어떻게 되나? 울어도 나의 잘못을 인해서 자꾸 탄식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와 같은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또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 이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밖에 더 없나?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1장부터 오늘 7장까지 쭉 오면서 이런 말씀을 거의 반복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 8장에서는 20절밖에 더 기록되지 않은 이 8장에서는 거의 매 2절의 한 분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호소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호소의 말씀은 제발 내 말 좀 꼭 들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는 대로 우리 조상이 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드럽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얼마나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걸 보시고 난 이후에 이 신명기에서는 그런 창세기에서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또 반복하고 여러 비유를 들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당신이 놀라셨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으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 안 돼. 이렇게 제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돼 하는 말씀을 그래서 매 절마다 그냥 연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그 마음을 절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하여 참 주의 마음을 함께 우리 마음에 담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신명기 8장도 현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꾸 오늘부터 자꾸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니 여태까지 잘들 참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또다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옆에 계셔서, 아멘. 하지 마시고 저희 옆에 계셔서 저희로 끄기 말씀시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마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와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엄숙한 헌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사는 이 생애 동안에 충성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축복된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 우리가 전해서 주님을 믿게 될 이웃들, 우리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는 마음을 성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8장에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3번
3번 이상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또 여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용상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명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창조 진리의 섭리 가운데서 살면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말씀 따라 사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아멘. 바랍니다. 이 아멘. 시간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른 새벽부터 함께한 손길마다 연욕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을 실수 없게 하시고 아멘.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아멘. 주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